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면 196면에 있습니다.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얼마 전에 우리 밴드의 박은원 집사님이 그 신천지에 대한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과 그 설교를 띄워놓은 거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몇 분 안 봤나 보구만요. 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동영상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최고의 이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추신 분들에게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옛날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이었습니다. 새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어인데요. 하도 이 신천지가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이름이 새누리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걱정과 근심을 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신천지가 새누리인데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겠다. 또 이게 새누리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신천지라고 착각하겠다 그래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 신천지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단이 사용하면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근데 신천지가 언제부터 득세하게 되었느냐? 2005년에서부터 2006년 사이에 단연 이단의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신천지에는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꾼이 뭔지 아시죠? 예, 추수꾼은 추수밭에 들어가서 추수할 알곡을 다 걷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추수꾼들이 이 신천지에 있으니까 그 추수밭은 어디예요? 기존 교회죠. 혹시 여기 안에 추수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기존 교회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갔냐면 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구역장 이 요직에 올라갑니다.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기 위해서 거짓과 모략과 연기를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계속 씨를 뿌려요. 그 다음에 거둬들일 때가 이제 5년 뒤에 거둬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싹 빼가고 그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붕괴 작전을 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렇게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에 보니까 신학대학 교직원까지 침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교계 신문사의 기자까지도 들어간 겁니다.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이 추수꾼들의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공개돼가지고 일산 지역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입수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맞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신천지 이단이 한국교회 전체의 요람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요람도 벌써 접수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요람을 달라 그런다면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한 분이 자꾸만 문자를 보내고 있어서 제가 스팸 문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절대로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 한국교회에 이단이 득세하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특히 신천지에 가장 중요한 3대 교리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천신지. 신천신지가 새하늘 새 땅의 교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하는 신천지가 바로 천국, 새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신천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죽어서 어디를 간다고 믿죠? 천국에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천국이 땅에 있다고 믿어요. 땅에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래요. 동방 어디냐?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 중에서 어디냐?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실 텐데 과천입니다. 과천에 그래서 자기네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천에 이 성지가 누가 만들었죠? 이만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이 바로 이 지상에 있으므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교리가 육체 영생입니다.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되죠. 걸어서 육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만희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88살이 됐다고 그래요. 과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죽을지 안 죽을지. 근데 자기가 절대로 죽으면 이 신천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교리가 있는데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교리가 그래서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그럼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수백 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천지만 남게 되잖아요. 신천지가 남게 되니까 만국 통일. 세 번째 교리가 만국을 통일할 수 있다. 신천지 교인으로만 만국을 통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14만 4천 명 교리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이만희가 준 온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찮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출석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현준 대위가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해 준 것도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이게 잘해 주더래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데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이 공적을 쌓으려고 그러고요. 공적이 쌓아서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을 잘 하고 나게 된 다음엔 출석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공적이 쌓아가지고 나중에 총등을 얻는답니다. 총등이 총회 등록이래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세워놓은 총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총등이 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절대로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슈퍼맨, 원더우먼이 거기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족,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오직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신천지 이단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의 교리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영생을 누리게 하고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서 누린다.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단들의 교리 중에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득세함이 과연 어떨까요? 얼마 전에 그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뉴스에 보니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악하냐면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을 해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해외로 돈을 유출시켜요. 그리고 이 회사는 빅 깡통을 만들어 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기업이 걸렸냐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 건설업체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다 그 교주 정명석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의 돈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은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엄청난 죄악을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이단들이 특별히 득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들은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단이 있으면 되는데 이단을 수출을 해요. 중국에 가면 무지무지 한국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종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도 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해야 될까? 득세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순결하고 더욱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전 세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기독교가 이단으로 그렇게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로서 전도를 하고 또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에 비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 증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도들의 공회에 잡혀왔어요. 너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왜 증거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공회에 붙들려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있는데요. 34절에 보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율법 교사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그대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진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말리엘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가말이 느닷없이 공회에 나와서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이 사도들을 이 공회 바깥으로 내보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저들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징계를 하려면 정말 조심해라. 정말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소양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됨을 가말리엘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분별력 있는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랐는데 결국 죽어서 사라져버렸다.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났는데 또 그도 망하게 되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득세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기동 이단을 보십시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비리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가시죠? 이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집단들의 그 잔악함 때문에 그 이재록이라는 인간의 그 성폭력 행위 때문에 결코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단들의 운명은 길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이단들이 특히 이 땅에 있는 이단들 신천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단 이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혼란 가운데 빠지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유일한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죠? 올해 주제가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도전과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단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쓰러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이단에 사로잡힌 자와 만날 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쓰러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절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지역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인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인제군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연합 예배 때 참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요, 한두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자기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또 부활의 오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혁신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선봉에 서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사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개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영적 싸움에 최선봉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더 크게 힘을 여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교회, 특히 원통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변에 들리는 교회들의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